제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뜻을 따라 안수하고 떠나보내며 시작된 바나바와 바울의 첫 전도 여행을 통해 함께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13장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크게 두 번의 만남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살라미에서 만난 총독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은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의 방해가 있었지만 되려 바울의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총독은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신 교훈에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이루어진 유대인들과 그들 속에 섞여 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비유대인들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역사나 기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관한 사실만 선포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시기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한 뒤에 쫓아낸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방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으며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고 전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본문 초반에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사람을 세우라,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놀랍게도 총독 한 사람을 만나는 것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선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저 단 한 사람과 그 비주류인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시간과 비용 또 마음을 쓰게 하시는 걸까 생각해 봅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여러 번 보여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사고를 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심지어 비효율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정의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기회를 잃을까봐, 혹은 지름길이 있는데 나만 몰라서 돌아갈까봐 매사에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며 조바심을 냅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한데요. 무엇이든 적게 투자하고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느라 저 자신을 채근할 뿐 아니고 채근하고 또 때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만남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안수에서 보냄받은 그 소수 정예의 전사들이 좀 영향력 있고 세상이 주목할 만한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 회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한 사람 혹은 비주류의 그 이방인들을 위한 시간과 비용 또 마음을 나누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저처럼 효율을 선으로 여기시는 분이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 있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예수님의 대속을 치를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를 대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듭니다. 죽전 우리 교회에서의 시간이 벌써 2달이 되어 갑니다. 아직 얼굴도 뵙지 못하고 또 인사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훨씬 많은 그런 아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최근에 교회 큰 이슈를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 지치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됨의 은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속전속결과 힘을 추구하는 효율적 가치를 버리고 더디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과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내보이고 싶지 않은 그 부담감까지 나눌 수 있는 리더를 보았고요. 또 그에 반응하는 진실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또한 8월부터 시작된 대신방이 빨리 해치워버려야 할 일이 아니라 잠시라도 만나 삶과 마음을 나누는 진실한 교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죽전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셨으나 무엇으로 마음이 분주하신가요? 혹은 이 주어진 하루가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효율적인 사랑의 수혜자임을 기억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들이 그 사랑에 필요한 지체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일과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지혜롭게 살아내시고 승리하는 날이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루 종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 나라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스려지게 하옵소서.